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기를 위한 기도도 조금 나올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도니까 감옥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칩시다. 제가 만약 오렌지힐 교회에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먼저 절박하게 나를 좀 어떻게 건져달라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사도가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좀 면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가정에 또 경제적인 또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성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 요청받은 것도 제가 책임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눈만 감으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그리고 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답답한 일, 이런 아픈 일,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은 좀 그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좀 피할 수 있도록, 대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부요할 수 있도록, 좀 인생활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도 받았다고, 오렌지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물질적으로 자녀들도 잘 됐다고 하는 이런 감정도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마련일 텐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아무도 없었나 봐요. 가정에 에베소 교회는 문제 일으키는 자녀도 없고, 가정들마다 가난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먹고 살기가 넉넉했나 봐요. 아니, 노예 계층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이방인 교회에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첫 일성이 그들의 형편, 그들의 사정,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질병, 그들의 고통,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있죠.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또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그 속사람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파워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에베소 교회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가장 절박한 것을 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이 물질에 대한 필요가 너무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엎드릴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자녀가 한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좀 형통케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친구들 교우 관계가 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 좀 잘하고 학점도 잘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직장도 좀 잘 잡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좀 형통케 해주시고, 운동도 잘하게 하시고, 사람도 인격도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좋은 교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게 해주시고, 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 자랑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재능도 발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나 칭찬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우리 아이의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이 과연 뭔가? 성경에 잘 나와 있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네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낡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후패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점점 낡아지고 있다, 후패하고 있다, 내려앉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게 우리 나이하고 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나이. 그리고 건강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름도 많아지고, 나이가 들어서 건강의 그 어떤 역동성도 떨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런 어떤 모습이 좀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보통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 교인들은 그 사람은 팽팽한데 많이 땡겨가지고 속은 후패하다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 사람과 속 사람 어떤가? 지금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덥죠?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롭다 할 때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이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그 사람이 낡아졌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주름이 많아졌다 하는 이 그 사람이 후패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말이죠. 이 로마서 7장의 22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반대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육신, 이 그 사람의 후패함. 그러면 속은, 내 속은 정신력, 정신 자세, 마음 상태, 이런 어떤 상태를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향성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디자이어를 가진, 내 안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 새 사람이 탄생되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새로운 경향성을 가진 삶,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속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은 속이 좁아 할 때 그런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속사람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와, 여러분 이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고 비밀이에요. 우리는 속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짐승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상한 척하고 학문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상식이 통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은 곳에는 결국 자기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진작시키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생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자기를 극대화하는 그 삶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그 인생들도 동물에 비해서는 두뇌가 발달하고 돌고래나 원숭이에 비해서는 탁월한 이 지능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꾀가 많아가지고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 툴도 사용할 줄 알고 문자도 개발해서 언어적인 방법으로 기록도 할 줄 알고, 그렇긴 하지만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면에서는 짐승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욕구를 따라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며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짐승과 똑같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능이 조금 더 많을 뿐이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물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갈 뻔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이 경향성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 안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새로운 영역에 하나님께 속하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된 이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내 욕구와 내 욕심을 따라 내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함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새 사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는 이 새 사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이제 새롭게 잉태되어서 출생하게 되면 내 안에 이제 유아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새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신자들인데, 이 신자들 속에서도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직도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갓 태어난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태에서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일 수도 있고 영적 수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다양한 부류의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교회를 탄생케 된 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당연히 해야 될 기도는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어린아이들은 잘 운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른다. 감염이 잘 된다. 늘 병치레한다. 손이 많이 간다. 늘 따라다녀야 된다. 잠시라도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지고는 이게 너무 노심초사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멀리서 감옥에서 그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그 집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의미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엄청 영적 유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명확해지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오늘 다 정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럼 형제들아 부른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 호칭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세상적인 것에 속해 있는 그런 즉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유아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대함같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밥으로 내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밥을 당장 줍니까? 이유식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젖만 먹여야죠. 그래야 탈이 없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까 지금도 너희들은 아직도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도 still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사람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자기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야.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부류를 나누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뭐 산신령처럼 도사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래. 하나님 앞에서 붙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것이 진보해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들은 다 젖을 먹고 있고 내가 밥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다 아직도 영적 유아들이다. 어린아이들을 모아놓은 유치원이다. 너무너무 손이 많이 가가지고 괴롭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유아들이 모여있는 유치원이다. 그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유치원 원장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라고 소문난 의사가 있어야 최고 악질의 병을 가진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 힘든 사람, 뭐 어린아이들 있다는 게 그게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지만 still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이 걸렸어야 돼. 영적 유아라고 하는 상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막 태어나서 그게 어때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아픔과 눈물과 그 마음속에 쓰라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이 하나님의 마음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솔직히 진단해 볼 때 아직도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유아라고 하는 얘기는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치하다 이 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차일드 라이크와 차일디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자기밖에 몰라, 늘 손이 가야 돼, 늘 울어, 늘 병이 들어, 늘 시험 들어,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무슨 감기할 때마다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오렌지힐 교회도 아직도 여러분 그 부분을 탈피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2장에 이런 얘기를 똑같이 컨펌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들아, 나이 드신 분들아, 뭐 청년들아,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류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나이 연령으로만 나눈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밑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했을 때 이 강하다는 것이 힘이인데요, 그 힘이 청년들의 기백과 어떤 육체적인 이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강해야 되냐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힘으로 너희가 강하며,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이가 어린 때보다 연세가 드시면서 더 성숙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상태, 영적 유아 상태를 탈피해서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나면 죄 가운데 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오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신 죄인이야, 그 말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한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대속 사역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 유아 상태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그럼 청년 상태는 뭐예요? 그 죄를 이제는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다,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청년의 상태예요. 죄를 어떻게 극복해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 유아 상태에서 죄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러고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죄를 이길 줄도 모르고 죄를 향해서 싸울 줄도 모르고 평상시에 아무런 어떤 영적 싸움도 없고 긴장도 없이 그저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나와가지고 평소에는 주님과 아무 교제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한 번씩 주일에 와서 뭐라고 인사를 하죠?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영적 싸움도 안 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건 확실해. 천국 가가지고 그 사람은 만약에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예수님 천국 가서 만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인사하겠냐고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예? 평상시에 교제도 없고 사귐도 없고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도 없고 그분의 힘으로 파워풀한 승리의 삶도 싸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 유아 상태에서 거듭나긴 했는데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수십 년을. 이게 아이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자들, 아이들아 이제는 죄를 극복하고 죄를 싸워 이기는 자들을 청년들아. 그 다음 아비들은 누군가요? 아비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안다는 얘기는 교제한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교회에 가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교제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비드라. 그래서 아비드라.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에 따라서 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단계에 따라서 분명히 네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더 성숙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안에 만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어떤 위로가 필요 없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기쁨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참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을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고 다른 어떤 데서 위로를 구하지 않고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여러분, 이 부분, 이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참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가,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이게 아비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4학년 정도 돼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정신을 늦게 차려가지고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그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날 자리는 잡아놨는데 자꾸 피식피식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잡아놨는데 거기 엎드려져서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 이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날 한번 제가 기침을 하는데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막 데모를 하고 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친구들은 잡혀가고 이럴 때니까 이상한 묘한 희열이 생겨가지고 그게 기쁘더라고요. 내 안에서 핏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굉장히 뭔가 나도 뭘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심리 아시나요?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하숙을 하는데 그 한 선배가, 한의대를 다니는 선배가 계속 콜록콜록 기침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이제 결핵 환자였던 거예요. 폐결핵 환자인데 한의를 다니까 이 정통 한의로 이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생각으로 그 액티브한 그 활동성 결핵 환자가 그걸 빨리 인액티브로 만들어서 약을 먹고 이걸 감염을 막아야 되는데 한 약만 맨날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을 제가 옮게 된 거예요. 자꾸 피식피식 그냥 쓰러지고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감염된 상태에서 낙향을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그 독한 약을 먹으면서 약을 먹을 때마다 그냥 먹고 그냥 다음에 안 일어났으면 좋을 정도로 절망감 속에서 그렇게 막 뒤처지는 느낌, 다른 친구들은 앞서가고 있고 이러면서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런 가운데서 몸은 말을 잘 안 듣고,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처음에 얼마나 그 형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 녀석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그 10명 중에 한 10여 명이 그 하숙을 하고 있는 있는데 저만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핵 환자가 100명을 접촉을 하면
통계적인 결과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30명이 감염이 돼요. 70명은 괜찮아요. 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결핵균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공기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분은 증발하게 되고 결핵균만 돌아다니다가 공기 중에 그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폐의 한 90%, 나머지 뭐 10%는 늑막에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 결핵 환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 30명만 감염이 돼요. 근데 30명 중에 3명만 발병이 돼요. 100명 중에 3명만 발병이 돼요. 감염된 30명 중에 27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항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3명이 발병이 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근본 문제는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저항력의 문제잖아요. 아니 뭐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나쁜 환경, 나쁜 친구 따라다니면서 다 처단하고 잘라내고 친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렇게 정리해버리고 그냥 사사건건 뒷조사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를 딱 무균실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여러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승리하고 행복하고 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 속에 있는 저항력, 면역체계, 이 자생적인 내 안에서 자가 치료 시스템이, 그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게 돼야 애가 이 온 천지의 바이러스며 나쁜 세균이며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온 천지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못 막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저항력을 길러주는 쪽에 내가 부모가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속사람이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유치하게 어린애들처럼 여기저기 병들고 상처받고 여기 가서 시험 들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병치료하면서 평생을 어린애처럼 살게 되면 그게 애가 자라나겠어요? 자기 구실을 하겠냐고요? 자기 구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고 어디로 끌고 가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고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같은 데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성도가 가야 될 목표잖아요.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고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그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가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성도의 바른 목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이 없을 리가 있나요? 환난이 없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기 위한 삶은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지, 환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너희 안에 저항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닥친다더라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참 희한하게도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환난을 마치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어디서 온 겁니까? 환난은 계속 더 많이 생긴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 없는 낙천주의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그게 축복이고 환난을 피해 다니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누가 성경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인 위로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찾아가서, 자매님, B라는 사람이 당한 환난에 비하면 당신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로받아, 일어나. 아니, 그러면 B가 당한 환난은 위로받기 위해서는 더 센 환난을 C가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성경적인 위로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신방입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세우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기억력의 희미함과 세월의 흐름에 의존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근본적인 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프랑스에 에밀 쿠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플라시보 이펙트를 처음에 고안해낸 사람 아닙니까? 약사가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처방전도 없이 누가 약을 요구하니까 이 에밀 쿠에가 약을 주면서, 아무 효과도 없는 알약을 하나 주면서 이걸 꾸준히 매일 먹으면 금방 나을 겁니다. 이렇게 약을 줬는데 그 환자가 다 나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약을 받아 들고 와서 약사가 이 약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믿고 먹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날마다 그걸 먹으니까 약이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밀 쿠에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것을 알약을 먹일 게 아니라 이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최고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내가 제일이다. 그리고 또 내가 날마다 더 좋아질 거다. 나는 병이든지 환경이든지 내가 더 날마다 좋아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진 내가 될 것이다. 일일 우일신할 것이다. 그렇게 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다. 오늘을 엔조이해라. 오늘이 최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 마디를 하루에 10몇 번씩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승리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연하죠.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낫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몸 안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엔돌핀도 나올 것이고, 다이돌핀도 나올 것이고, 뭐예요? 좋은 호르몬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이 긍정적인 이 좋은 에너지들이 생겨가지고 몸이 좋아질 수도 있고, 병도 낫고, 인생도 풀리고, 막 찌푸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쓸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나아지겠죠. 근데 그런 식의, 그런 자기 암시 체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도 환난을 당했는데 나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점점 좋아지겠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교회가 주는 복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세상에서 얻는 위로와 유익과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본질은 뭔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속사람의 강건함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하노라.
기도죠. 이것을 안 해보니까, 이걸 의지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환난을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걸 경험해보진 적도 없고 시도도 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과 희열을 누릴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파워풀한 권능도 체험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한 적도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 간증들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방법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케어해 준다고 한들 내가 죽으면 그 애들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 아이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사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아이의 속사람의 강건함이지 그 사람의 환경적인 형통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회복해 주시고 이미 질식해서 속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 내 속사람을 이제는 숨쉬게 만들어서 내 속사람의 존재를 자각하고 예수 믿고 영적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속사람의 담대함과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증거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복된 인생,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